이런 말씀 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제 강의가 비교적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정제된 내용입니다. 말 하나하나가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놓치면, 지금 현재 빌립보서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떨어질 수 없이 완벽하게 엮어주는 말씀을 해야 됐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 분은 이제 이 강의 못 듣잖아요. 이 강의를 지금 요 몇 마디를 못 들으면 오늘 강의 다 사실은 헛강의가 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공사를 잘해서 전기시설을 다 했다 하더라도 변전소에서 선을 이어주지 아니하면 빛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내가 변전소에서 이어주는 공사를 지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전선을 연결해 주다시피 이제 연결 공사를 할 건데, 그걸 오늘 지금 조금 늦게 오셔서 한 3분이고 5분이고 늦게 오셔서 못 들으시면 오늘 5시간 강의는 다 빛이 안 들어오는 강의가 되는 거예요. 정교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데, 초등학생들 마냥 자꾸만 그런다고 할까 봐서 말은 안 합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 강의는 1000마디 이렇게 나와서 1000마디 해 갈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난번 이 교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란 바로 이거. 결국 몸과 머리가 완벽하게 형성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서를 알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다와 기노스코는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어감으로는 안다, 나 당신을 안다, 나 정말 우리 목사님을 안다, 박윤윤 목사님을 안다 했을 때, 그죠? 지금쯤은 알죠. 우리들의 어감으로는 지금쯤은 그냥 얼굴 보면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키는 나나 비슷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박용기라고 그러고 이런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다는 말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 정보를 내가 지금 머리에 저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안다란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나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완전히 한 몸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 한 몸 됐다고 하는 이 말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나와 아내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부부가 정말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가 다 알잖아요. 예? 그런 관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완전히 한 몸 됐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게 바로 어디냐면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쁨이나 아내의 기쁨이 똑같아져 버리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모든 감정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기쁨도 환희도 완전히 절정에 도달하는 그런 관계를 바로 야다라고 그래요. 그런 관계를 기노스코라고 하고, 성경에서.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성도들에게 가리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에베소서를 알았다고 할 때는 완전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이렇게 한 몸이 돼버려야
그러니까 벌써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의 부부관계는 한몸된 상태가 아니면 항상 갈등 상태입니다. 한몸된 상태가 아니면 갈등 관계. 왜 당신은 나를 안 도와주느냐? 또 왜 당신은 나를 등한히 하느냐? 왜 나를 돌봐주지 않느냐? 이런 서로의 이제 저주받은 상태에서 서로 사모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남편의 수하에 아내가 들어가고, 아내는 항상 남편을 사모하고, 그게 이제 저주받았을 에덴 동산의 저주받았을 상태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저주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가 아닐 때에는 정말 사랑의 절정 상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셨을 때, 그때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 순간만은 천국이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교회를 알았다고 할 때에는, 에베소서를 알았다고 할 때에는 성도들이 이런 관계, 완전히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가 되져야 바로 에베소서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면 그냥 에베소서의 정보 내용이 그렇다더라, 이런 상태로는 지금 빌립보서에 가봤댔자 필요가 없어요. 왜? 빌립보서가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빌립보서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머리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면 빌립보서에, 자 여기 나오잖아요. 신약 요 지금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빌립보서 강의 다 끝난 거예요. 신약교회의 생활이 나오죠. 그 이전에 생활을 통한, 맞아요. 에베소서 내가 지금 다른데, 네 맞아요. 8739페이지 거기 보면 교회의 생활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교회 생활인데, 이렇게 돼줘야 생활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아침 몇 시에 출근해야 한다, 머리가 기억하고 지령을 하면 발이 걸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곳으로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이제 겨울 올림픽 평창에서 할 때 개막식에서 그 오륜 표시가 공중에 이제 드론들이 띄어가지고 그걸 딱 그리는 걸 보고, 야, 바로 저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파의 힘으로도 그 수많은 드론들을 완전히 목적하는 바 그림으로 딱 나타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4대 삭신 6천마디로 이루어진 몸들을 머리가 다 주도함으로 온 몸이 규모 있게 움직여 가잖아요.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완전히 우리와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게 하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생활해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건 제도적으로 만드는 건 그건 뭐 얼마든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력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권력기관을. 그 인간 스스로가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 권력기관에 의해서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 세상 정치란 말입니다. 제일 비열하고 제일 기분 나쁘고 참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나는 만약에
나는 교회를 몰랐다면 나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별로 잘나지도 못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막 강압적으로 누르고 막 그냥 권력으로 다 해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어떻게 보고 살아요? 안 그래요? 엄청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신문 보고 아마 혈압 높아서 쓰러질지도 모르죠. 아침마다 신문 보고 텔레비 보면서. 난 그냥 못 산단 말입니다. 교회를 알고 나니까 애들 장난으로 죽으면 골목길에서 조금 주먹 센 놈이 애들 한 11명 데리고 대장 노릇하는 거랑 똑같은 게 세상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그건. 교회처럼 멋있고 고생하고 아름답고 정말 자유스러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뭐 안 그래요? 골목에 연합놈 모였으면 거기에 주먹 센 놈이 대장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 정치라는 거예요. 요즘 트럼프 보세요. 막 신경질이 빡빡 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실 이 교회론 오늘 빌립보서 강의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지금 오시네. 지금 내가 지금 3, 4분 동안에 한 이 얘기를 놓치시면 빌립보서 강의에 드러나면 하나. 그런데 그걸 좀 빨리 눈치채고 이게 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갈수록 자꾸만 지각생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박윤 목사님이 대단히 지금 각오가 섰어요. 그냥 정시에 딱 시작하다고.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건. 듣거나 말거나. 내 손에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진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공부 다 끝났다.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에베소서를 공부했다면 내가 지난날에 잘못 생각했던 걸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나와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림이 이거 있죠. 이게 영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 이게 이렇게 높아지고 육신의 소욕이 작아지면 그렇게 거의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젊은 날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대쯤 되니까 이제 좀 목회 좀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웬걸 은퇴를 이제 내가 뭔가 좀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80이 다 됐잖아요. 맞아.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갑니다. 나는 완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이야. 지체도 다가 아니라 새끼손가락일지 새끼발가락일지 한 작은 지체일 뿐이다 해서 내 자리를 내가 찾아가는 그런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속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이 이렇게 자라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늘 갈등이죠.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영의 소욕 하다가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 또 그쪽으로 치우쳐서 행동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싸움 아니에요. 바울도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요 도표를 소개해 드린 이유가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 아시니까 바로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영의 소욕을 자꾸 키우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 주면 주는 만큼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에베소서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지체가 딱 되면 생활은 저절로
하게 된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생활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이지요. 교회의 생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생활할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머리에게 달려있지 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살게 하면 사는데 문제는 머리와 연결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론이 컴퓨터 조작하는 거기와 전파가 연결이 안 되면 오륜기를 못 만들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오륜기 현상이 그냥 많은 수많은 드론들이 탁 한꺼번에 오륜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거야. 이제 그건 완벽하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면 그렇게 완벽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를 않아요. 오륜기 그리라고 했는데 태극기 그리는 경우도 있고 드론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벗어나 내 뜻을 세우려고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타락된 인간이니까 이게 마비 현상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조인이 안 돼 있으면 그런 현상은 나오게 돼 있다. 자, 여기에 교회론도 나오고요. 또 윤리론도 나오고 윤리학도 나오고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교회론, 기독교 구원론, 기독교 모든 정치학, 행정론 전부 다 나오잖아요. 요 그림 하나에 전부가 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8739페이지 자 그걸 전제로 하고 들어갑니다. 교회 생활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 생활이다.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이제 좀 생각이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권한을 위임받고 노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당회장으로 위임받고 교회 왔잖아요. 지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당회장은 당연히 성도들이 당회장의 말을 듣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고정관념으로 딱 쪄들어져 있어요. 기존 틀로. 이게 이제 허락하기가 그걸 무너뜨리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가르쳐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내 생각대로 교인들을 이끌어 가려니까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로는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일단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뭐 저런 게 있어. 나는 생각이 달라. 이게 사실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남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목사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에게 완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남았을 때는 교회를 뒤엎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나 다 할 것 없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순수한 교회란 말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치리자가 아니다. 통치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총회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교회 치리자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올바른 교회가 되겠습니다. 목은 잘라냈어도 여기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의 머리가 아니라 나가 머리가 돼요.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말은 내가 해드려야 되잖아.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듣기 싫다고 내가 안 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게 듣기 싫어도 해야 되고, 왜? 바른 말이니까, 옳은 거니까. 그래서 개혁자들은 말씀 중심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 중심.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다. 그 말은 그리스도 중심 교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다. 그래 놨는데 개혁자 후예들이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꾸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걷어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 정치나 똑같이 그냥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이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께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고, 여기는 내가 산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켈빈이즘. 이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죠. 그러니까 윤리학 나오잖아요. 기독교 윤리학. 살게 하느냐, 내가 사느냐, 내 열심으로 사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느냐. 그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얘기고, 내가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따로 계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게 하시니까 인정받으려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새끼손가락으로 쓰시는 줄 알았는데 엄지로 쓰셨구나. 와, 진짜 감사하다. 나는 발바닥으로 쓰시는 줄 알았는데 손바닥으로 쓰셨구나. 감사하다. 나는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쓸모없어서 그냥 수술해서 떼내고, 냉장 같은 건 떼내져 버리잖아요. 쓸모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장으로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뿐이지 뭐 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 안 되나, 해서는 안 되죠. 교회를 알면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나다가도 착각한다. 내가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러고 돌아가고 육체가 살아있는 한.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너보다 잘해야 되겠다. 이 경쟁의식 속에서 살리니까 어느 순간도 모르게 내가 했다.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보다 더 크다.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는 힘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진리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셔서 살게 하신 것 뿐이지 그걸 내가 자랑 삼거나 자고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랑할 수 있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선교했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희생했고, 이건 자랑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개론적 생각입니다. 이거 듣고 이제 빌립보서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끝낼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럼 빌립보서는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글자만 그냥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이 있더라. 본문 가운데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그 말을 깊이 되새기지 아니하면 이 원리를 또 빗나가는 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복음이야.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 목사님들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떤 자든지 몸에는, 이 지체에는 4대 삭슨 6천마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지체의 요소들이 전부가 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죠. 머리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전부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은 가장 소중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의 은사가 최고로 큰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사 중에, 지체의 은사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그러니까 5손가락 가운데서도 설령 새끼손가락은 좀 없어도 글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수저 잡기도 힘들고 글쓰기도 힘들어요. 그게 더 소중한 손가락이 있고 조금 덜 소중한 손가락이 있듯이 은사 중에도 더 좋은 것이 있고 조금은 덜 좋은 것이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은사 가운데 사랑하는 은사. 그 말은 뭐냐면 한 지체가 되면 자연히 사랑함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부부도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한 몸이 되지, 사랑이 없으면 한 몸이 안 돼요. 살다 이혼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도 사랑이 없으면 자녀 안 낳고, 왜 분명하니까 자녀가 낳겠어요? 사랑을 해야 자녀도 낳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라는 말은 이웃 간에 사랑하고 머리도 사랑하고, 의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은사 중에는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어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일반 성도나 오직 우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구에게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연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되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합력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연보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으로 합력할 수 있고 시간으로 합력할 수 있고 또 각종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기술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방송 지금 촬영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지금 듣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녹화돼서 이제 올려놓으면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듣는데, 지금 제주도에 와서 몽고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20명, 몽고에 있는 지도자들이 한 20명 와서 공부를 한대요. 근데 거기에 지금 대표자가 놀랍게 나도 모르는 분인데 성경신학을 열심히 몽고에서 공부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와서 지금 성경신학 공부한 목사님에게 지금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어제 출발했으니까 오늘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김 장로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일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총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가 뭐냐? 실제가 41페이지에 나오는데 한쪽 가로 양쪽 가로 1번에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건 뭐냐면 연보에 참여하는 것. 연보하는 거 은혜입니다. 연보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아무나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연보를 한다면 그건 완전히 연보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연보는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를 지체로 삼아주신 엄청난 은혜에 내가 동참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장을 봐가지고 꾸러미가 한 두서너 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손이 다 동원돼야 되잖아요. 두 손이, 양손이 다 동원이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에 감사해서 같이 이 손도 함께 힘을 모아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오는 것처럼 합력하는 일이에요. 복음에 합력하는 일. 뭘로? 연보로.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머리가 편안하면 몸도 편안한 거거든요. 골 때린다 그러잖아요. 골 때린다는 말은 머리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불행도 머리에 있고 뇌에 있고 행복도 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몸도 행복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머리가 화를 내면 몸도 주먹이 나가요. 그렇죠? 머리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란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은혜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니까 은혜가 있는 거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평강의 주가 평안하니까 나도 평안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신앙을 진단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가 감사가 넘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게서 넘치면 안전합니다. 더 편안하면, 정말 마음과 모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다 편안한 거거든요.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불편해요. 왜? 마음이 불편하면 심장에서 혈액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줘요. 다시 말해서 딱 시간 맞춰서 맥박이 움직여가지고 혈액이 아주 편안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화가 나면 팍팍팍팍팍팍 공급을, 심장이. 안 그러면 맥이 풀리면 그냥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나른해지고 이러면 휘쿠 하고 심장에서 피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점점 픽 쓰러진다. 이게 자꾸 늘어져요, 몸이. 그래서 그러면 심장은 뭐가 지배하는가? 머리가 지배하잖아요. 여기 심장.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얘기 누가 그래? 아니, 목사님 한의사가 됐으면 참 대가가 됐을 때. 한의사뿐인가요? 성경 알고 양의사가 돼도 그렇고 한의사가 돼도 그렇고 정치가가 돼도 그렇고 뭐 교수가 돼도 그렇고 사업가가 돼도 그렇고 성경을 알고 하면 대가가 되죠. 그래서 머리가 마음을 지배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얘기 들으셨죠?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해놓고 마지막 종강 시간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모르죠. 왜 마음이 그렇게 되지? 이 머리에서 그렇게 주관하는 줄 모르니까. 내 마음을 머리가 지배해요. 독일에 가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그 인지과학이라든가,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같은 거예요. 뇌과학 하고 있는 우리 성경신학 연구생이 하나 있어요. 연구를 지금 열심히 자고 일어나서 1시간은 공부 안 하면 하루 일과가 시작이 안 된답니다. 가장 머리 맑을 때 공부를 하고, 성경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학업에 들어가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인지과학을 해보니까 마지막 끝에 가서는 아무도 모른대요. 당연하죠. 결국 모든 학문은 궁극에 가면 신비로 떨어져요. 신비.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죠.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절대 학문의 결론은 없습니다.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평안해지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또한 그리스도와 머리가 편안하니까 나도 평안한 생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지어다. 그 말과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종이란 말도 뭐 거의 헬라어 나오죠. 둘로스란 말 나오고, 그 다음 감독은 이 밑에서 네 번째 줄 감독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에게 나와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번역을 이따구로 해놓으니까 교회가 우스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독. 그럼 감독이란 말이 뭔가, 거기 보면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 이는 감독자라는 말. 그렇게 인간적 차원에서 번역을 하면 감독자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감독자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니까 인간적인 용어를 신적 용어로, 하나님의 용어로 바꾸어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보호자, 후원자 전혀 다르죠. 감독자와 후원자는 전혀 다르잖아요. 감독자는 권한을 가진 자고, 후원자, 보호자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감독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후원자, 보호자, 누구를, 어린 성도들을, 그게 바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라는 얘기예요. 이거 번역을 잘못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도 감독이나 목사나 똑같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목사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양치기, 곧 양치기와 같은 교사, 가르치는 자, 가르쳐주는 자, 안내해주는 자, 양치기처럼. 그 양치기들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양치기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곧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신령한 꼴이 풍성한 쪽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주는 자, 그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그 명칭만이라도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교회가 이렇게 안 되죠. 저렇게 온 세계 교회를 혼자서 지배하는 교황 제도가 이 지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고 교황청 무섭잖아요. 온 교회. 좋은 트럼프보다도 또 시진핑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차지해야 될 곳에
완전히 교황이 떡 들어앉아서 전 세계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지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바로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전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교회 다스리는 감독이나 목사님들은 좀 째째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황은 그래도 스케일이 큰 거고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자, 그다음 이제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는 하인, 고용인 그 말이에요. 근데 집사가 명예인 줄 알고, 와, 뭐 안수 받은 집사냐, 안수 안 받은 집사냐. 그래서 이 헌법으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아주 정말 볼 때마다 이 열을 받잖아요. 예, 나도 이제 자꾸 열을 가라앉히면서 내가 하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기만할 수 있어요? 너 서리 집사지? 조금 더 해. 열심으로. 한 1, 2년만 더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돈도 좀 더 내고, 또 집회도 빠지지 말고 잘 나오고, 목사말도 좀 잘 좀 들어. 그러면 안수 집사 시켜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지금 전부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예, 이걸. 자, 이제 진행합시다. 복음에서 교제하며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무리를 사모하라고. 뭐 일일이 내가 읽지 않아도 요점 정리 딱 해놨잖아요. 복음에서 교제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를 해라.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성도의 교제는 그냥 인간적 교제예요. 인간적인 교제. 그러니까 보통 동창회의 교제, 동창들 간의 교제라든가, 안 그러면 친척 간의 교제라든가, 안 그러면 동양 간의 교제라든가 하나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무리를 사모해라.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은 서로 합력하는 자, 힘을 같이 하는 자, 그렇잖아요. 자, 이 몸이 이루어지면 내가 20kg짜리 이걸 하나 듭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 들기가 힘드니까 어느 순간 오른손이 가서 같이 들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는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연보 생활, 연보라는 게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 시간, 육체의 노력, 수고, 돈, 돈,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지금 3절로 8절 이 자체가 간단히 읽고 지나가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왜 항상 너희를,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선교비 잘 보내줘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원리. 왼손이 어떻게 잘못해서 쿡 여기를 쪄가서 오른손이 쪄가지고 이거 아파요.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여기를 만져요. 그러면 이 손을 직접 사랑의 는 아니에요. 머리가, 야, 오른손 아프다. 왼손 너 가서 이렇게 마사지 해라. 그래서 사랑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게 하신다. 왼손이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왼손으로 하여금 오른손을 사랑하게 하셨다. 지금 기독교 윤리 다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또 교회 생활의 원리도 다 나가고, 또 교회 모든 행정도 다 나가고, 얘 지금 강의가 다 나가잖아요.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내가 항상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이 손이 아프다니까 이 손이 와서 어루만져 주니까 이 착한 일 아니에요? 소녀놈 두 놈이 서로 삐져가지고 막 서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래도 안 들으니까 저 엄마 아빠가 그냥 떼놓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안 따라오고 저 뒤에서 짜증을 부려요. 한참 가니까 저 언니놈이 한 연암살 이혼 먹은 놈들이 놀다가 이제 경쟁하다가 지니까 뽀라지가 난 거예요. 언니놈이 슬슬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안 오고 자꾸만 그냥 흐느끼고 꼴통 피니까 살살 뒤로 가요. 가더니만 옆에 가서 슬쩍 건드려 와요. 건드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살살 와요. 왔다가 또 보더니만 또 가요. 가더니만 가만히 손잡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지 엄마 아빠는 그냥 가는데 언니놈이 가서 데려오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런 형태가. 왜?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난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고도 다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사랑하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거든요. 요 문제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우리 목회자님들이 목사님들이 신경 쓰는 문제가 성도들의 생활 문제 아닙니까? 생활 문제인데 이 생활 문제를 자꾸만 그런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뭐 교회에 계급 만들어 놓고 올려줄게, 계급 한 개 올려줄게. 회사 경영 똑같잖아요. 회사 경영도 평사원에서 그다음 뭐예요? 난 회사 생활 안 해가지고 잘 못해. 그다음 뭐 이렇게 단계마다 올라갈 때마다 회사 다니는 딸놈이 와서 아빠 나 차장 됐어 이러고 자랑하더라고요. 야 대단하구나. 네 그랬는데 그걸로 열심히 회사 생활 하잖아요. 하나하나. 그런 거랑 똑같이 교회도 그렇게 계급 만들어 놓고 올려줄게.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연수원에 장로님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가만히 올라와 보니까 자기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되겠거든. 에라 나도 가서 신학에서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왔더라니까. 그 연수원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바로 대부분 다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완전히 내가 늘 강조하듯이 한 영혼이 오면 안내를 해서 후원자 역할을 하고 보호자 역할을 해서 목사님들이 이분이 당신 신랑이야. 이거 가르쳐줘서 여기다 중매해서 결혼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목회예요. 소위.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그럴 용기가 안 났어요. 저는. 왜 안 났냐면 안 될까 봐서 안 난 게 아니라 이단이라고 죽일까 봐서.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이단이라고 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죽이든가 말든가 죽을 날 멀지 않았으니까 할 얘기하고 또 단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니까 목사님들 앞에도 지금 목사님들 듣기 참 기분 나쁘지만 안 들을 수도 돼요. 듣기 싫으면 다음 시간 안 참석 안 해도 제가 성경에서 틀린 말하면 듣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게 성경에 맞는 얘기면 들어두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눈 감을 때 편안하게 눈 감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거 보장해 드릴게요. 그건 보장돼요. 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평안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은혜니까 항상 내 안에 은혜의 감동이 있고 항상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성도가 됐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하는 걸 뭘로 할 수 있냐? 정말 내게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나? 감사가 있나? 그 다음 정말로
평강, 하늘의 평강으로 심령이 가득 차 있나? 그래야 연보가, 항상 우리 목사님들 연보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세상에 살다 보니까. 희생, 연보는 자기 희생인데 사랑해야 희생이 나와요. 아무리 밖에 나가면 뭐 대단하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도 아내를 사랑하면 같이 앉아서 파도 다듬고 마늘도 까고,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이것 좀 해줘 해가지고 하자면 이건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려 그냥 하다가 조금이나 기분 나면 나 이거 안 해. 그럼 그만 둬버리잖아요. 사랑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하는 것과 명령 받아서 아이고 또 이거 안 해주면 또 한바탕 또 얻어듣지 하고 해주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르잖아요. 전혀 완전히 기본적으로 아유 근본적으로 질이 달라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안에서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냐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니가 그 말이에요. 착한 일이란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착하다고 했는데 선하다는 말과 더 착할 썼지 않아요. 선한 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공자 맹자의 도덕 윤리 지키는 것이 선한 게 아니라. 그러나 교회에서도 끝까지 윤리 도덕관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그게 교회로 이루어져서 바로 아까 윤리양 얘기를 했잖아요. 이래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은 머리가 하셨고 그러면 아니에요. 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그대로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날 거 없잖아요.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서요. 선한 일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까 그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엄지손가락으로 정해가지고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돼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죽는 데까지 엄지손가락 역할하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지금 10명 모시고 10명 성도들을 모시고 가르치든 100명을 모시고 가르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 하다가 가도록 해 주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당연히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끔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감옥에 갇히는데 찾아오셔서 요즘으로 말하면 영치금을 이렇게 좀 넣어드리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예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감옥에서 이게 제 옥중에서 편지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에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합력을 같이 한다 이거예요.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왜 바울의 심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바울의 심장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내 심장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장이 완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해가는 방법의 출발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만 가르치는 일, 설교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 그렇게 해서 후원하고 보호해 주는 일이죠. 후원하고 보호해. 그 일이 돼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의 심장도, 이장로님의 심장도, 김 목사의 심장도, 이 권사의 심장도 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다면 서로 사랑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 마지막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이렇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바울이 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안 가죠. 왜 가요? 율법을 전했으면 감옥에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감옥에 갈 망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다가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모하지 않느냐. 잠깐 쉬었다가